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5번째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7번째라고 그랬는데 5번째입니다. 5번째. 눈이 침침해가지고 몇 번째인지 잘 못 봤습니다. 돌파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돌파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그 첫 번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이었고, 자손은 이집트에서 커다랗게 번성케 되었고, 이제 그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는데,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숙하고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자기의 소유, 이미 주신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훈련 포인트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저에게 후원하고 있는 이종관 목사님, 경희대 기독교 연합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 교제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굉장히 금수저, 금수저처럼 아버님이 아주 큰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잘 공부도 하시고 그랬답니다. 한참 젊으실 때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이분이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좋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다녔는지 교환학생으로 가서 무슨 연구 과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무튼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셨대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다녔다는 것보다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만큼의 재력이 되셨대요. 미국에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해서 주중에는 미국에 가 있고 주말에는 한국에 오는 삶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의 그런 여러 일들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본인은 사역자로 가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본인이 이렇게 맡겨져 있는 청년들을 섬기는데, 기독교 연합회에 있다 보니 여러 선교 단체들이 많은 거예요, 캠퍼스 안에. 그러니 캠퍼스 간사님들이랑도 친하게 되고 교제하고, 그 연합회가 모이다 보니 이제 이분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정말 흉어물 없이 각 선교단체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선교단체가 뭐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공사를 하는데, 근데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청년들이 모으는 뭐 이런 재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같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뭐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거기 그렇게 동아리실을 좀 바꿔야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그런 재정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가서 그거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경험했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까마귀가 있어서 그런 필요한 재정을 이렇게 몰래 송금도 해주고 혹은 만나서 봉투로도 건네주고 그런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시면 그만큼의 재정이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가 갑자기 생겨서 뭐 상차하는 거, 짐 실는 거, 하차하는 거, 이런 알바가 갑자기 들어와서 딱 필요한 그만큼 노동으로 그 돈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왜 자기는 은혜, 거저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이렇게 주님 이런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셔서 막 웃으면서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채워지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이걸 내 손으로 다 해야 하느냐, 다 해야 하느냐, 그런 고민들이 들고,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좀 나눠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뭔가 나아진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셔서 훈련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훈련과 도전을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자 훈련해야 할 덕목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설명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날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진행되는 이 말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 할례라는 표현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네가 영원히 나의 자손, 나의 백성, 나의 선택된 사람인 것을 이제 서로 알게 되는 증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발견하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바로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갓 태어났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에는 아무리 예쁘고 귀엽더라도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 남자 여자도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남자아이들도 정말 여자아이들처럼 예쁘고요. 여자아이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피부 색깔이 아예 검정하게 까맣거나 혹은 하얗거나 완전히 외국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바로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세의 몸에 남아 있었던 할례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8일 이상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모세의 가정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기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잃어버렸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살 때는 점점 더 이 할례의 전통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언제 출발할지 몰랐거든요. 구름이 뜨면 다 같이 짐 싸고 구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서 1년 있나 1년 있으니까 씨앗도 좀 뿌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준비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아무 말씀 없다가 다음날 구름 뜨면 일단 짐 싸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저러한 일들로 아마도 할례가 잊혀지지 않았을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할례를 다시 받도록 하였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싶어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혹은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싶을 때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거든요. 우리가 나침판과 지도가 있으면 웬만한 장소에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GPS가 있어서 내비게이션 키면 갈 수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침판이 있고 지도가 있으면 그러면 원하는 곳에 가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로 혹은 선택으로 어느 장소로 갈 수 있겠다라는 꿈을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시고 그리고 지도도 주셨어요. 근데 주셔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 다들 나침판 보셨죠? 동서남북이 쓰여져 있고 바늘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들은 어디가 북쪽인지만 맞춰서 이렇게 나침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나침판은 뭐 하는 물건이냐?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침판을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침판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면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하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목사님. 북쪽으로 이렇게 가서 북쪽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라고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도와 함께 나침판을 대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산 하나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저 산까지에 나침판을 들고 우리는 흔히 잊어버리는 나침판 사이에 많은 눈금들이 있어요. 그 눈금들로 각도를 잽니다. 그리고 그 각도를 거꾸로 180도를 빼서 그 선과 지도의 그 산으로 생각되는 곳의 봉우리와 연결선을 쭉 그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혹은 또 다른 곳에 산고 똑같이 그렇게 나침판으로 잽니다. 그리고 연장선을 쭉 긋습니다. 그러면 두 선이 만나는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나침판으로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실제로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나침판 보고 북쪽으로 동쪽으로 북서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침판을 들고 지도를 들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도를 보고 어떻게 가는지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우리 몸이 힘들어지거나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다시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고백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북극성처럼 그곳에 계신 분인데 내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고백했던 그 주님은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내게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순종을 그렇게 보고 계시나? 그걸 쭉 잽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혹은 뭐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연장선 한번 찍 긋습니다. 내게 다윗의 순종은 어떻게 보이는지, 내게 기드온의 순종은 어떻게 보이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멋있고 와 이게 살 길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다시 적용해 보니 못 살겠구나, 이러면 딱 죽을 길이구나, 실패하겠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벌써 위치가 바뀐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연장선을 찍 그어봐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불행히도 우리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서와의 거리, 관계를 생각해보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과의 고백을 한 번만 그려봐도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의 소유로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자 훈련 과목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와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가 우선순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와 관련된 거예요.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아빕월이라는 음력으로 진행을 하는 아빕월, 그달 14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야 하니까요. 보름달이 뜨는 14번째 날이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은 최근에도 우리가 여러 번 새벽기도나 혹은 말씀으로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 마다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이곳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징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가신다, 패스 오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이 날을 지켜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하셨는지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땅 길갈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조금만 지나도 좀 잦아들고 걸어가기도 좋은데 한참 범람했을 때 그냥 홍수가 지듯이 우기 한가운데 왜 그것을 굳이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을까? 유월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0점이 되길 원하세요. 기준점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0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길 원하세요. 그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빠르기, 빨리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 늦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같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기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임윤찬 2004년생입니다. 18살이에요. 내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면서 얘를 학생이라고 불러야 할지, 근데 드러낸 여러 일을 보면 참 대단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나이는 18살이더라고요. 20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 나이로 18살인 거죠. 네. 그런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에 그런 추천 동영상이 떠서 저도 그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연주하는 걸 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불타는 피아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설명 이런 걸 좀 더 들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나흐마니노프 3번 교향곡, 그게 엄청 피아노 3번이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그 피아니스트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대요. 왜 무덤이라고 불리나 연주한 걸 보니까 정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래서 무덤인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악보도 이렇게 보여주고 보니까 과연 이 콩나물 대가리들이, 죄송합니다, 음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막 엄청 많아가지고 와, 이걸 다 어떻게 보고 연주하나 싶었는데 진짜 힘든 게 그게 아니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도 충분히 힘들 텐데 피아니스트 해설가가 나와서 이 라흐마니노프 3번이 힘든 피아니스트의 무덤인 이유가 뭐냐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기 때문이래요. 협연하는 게 왜 힘든가? 중간에 오케스트라가 천천히 둥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이 있대요. 뭐 천천히 연주하는데 그게 뭐 힘든가 싶지만 그 둥 이렇게 천천히 연주하는 동안에 피아노는 브리타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박자를 정하잖아요. 마치 메트로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충분히 느리게 한다고 싶지만 피아노 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그 음표 나와 있는 걸 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피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니까 막 완전히 막 난리 나게 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1시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고.
도무지 쉴 틈이 없고 본인 혼자 독주하는 거면 그렇게 스피드를 냈다가 적당히 좀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음표 사이에 그대로 제대로 다 연주를 해야 되고 협연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깊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같이 찬양단 연습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속회에서 뭐 겨울에 여름에 우리 행사로 뭐 노래를 연습하기도 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 삑사리가 나거나 혼자서 박자를 못 맞추면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갈 때요,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둥 가는 속도에 우리 마음대로 막 눌렀다가 우리 소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만 온통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둥 들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박자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질서가 깨진 것 같고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왜 회복이 안 되는가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같은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그게 어긋나는 순간 인생의 불협화음이 계속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도와 마음과 우리가 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숨도 차고 힘도 들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속도는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가고 나니까 마치 인생이 다 망그러져 버린 것 같아요. 마치 이번 곡은 망한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은, 이번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한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유월절 이게 중심이야 라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마칠 때 그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0점 조정을 하듯이 다시 저울에 0점을 맞추듯이 자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하루하루를 세기 시작하고 너희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너희들 각 가족들이 자손들이 그것을 물려받게 될 때 그 첫 번째 시작과 마음은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의 스케줄과 시간이 어디서부터 중심인지를 기억해야 해. 기억해야 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신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구름이 떴어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짐 싸고 그 구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광야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11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집트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를 뭐 이틀, 3일 뭐 이렇게 잡아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2주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4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려서 가게 하셨어요? 40년 걸려서 가게 하셨어요. 주님은 속도는 아예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우리는 1년을 살면 수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 마치 똑같이 고속도로를 달려도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어. 좋은 차,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더 높은 속도로 빨리 가고 싶어. 시속 300km, 400km 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어. 우리는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10년 벌고 20년 벌어야 될 것을 오래 다 벌고 싶어. 3년 안에 다 벌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막 속도 경쟁에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뭘 더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그야말로 구름이 뜨고 구름 떠서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름 뜨고 구름 따라 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주님의 속도, 그걸 맞춰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축복의 중요한 조건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원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좌절되고 힘들다면, 좌절되고 힘든 마음은 사실이고 느껴지는 거겠지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실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명과 책임과 관련된 것이에요. 사명과 책임. 성숙할수록 책임이 많아집니다. 성숙할수록 책임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먹은 얘기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참 편리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맨날 똑같은 메뉴를 먹어서 힘들었다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노동이나 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가. 만나는 심은 것도 아니고 뿌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그냥 걷었어요. 아침에 호멜이라고 해서 이게 단위인데 아침에 그래서 사람 식구들마다 가서 그 만나를 걷어와서 그거 요리했어요. 그거 엄청 간편하죠, 사실. 밤이던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싶으면 막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들이 막 떨어졌어요. 사냥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메추라기가 막 거의 몇십 센치가 쌓였대요. 그래서 그거 잡아서 먹었답니다. 고기를 그렇게 먹었대요. 대단하죠? 잡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지가 와서 먹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본문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겠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이 안 들어있는 이제 빵, 떡을 먹는 일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그 누룩을 다 제하고 빵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소출된 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가 그 다음부터 끊어졌어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신 업그레이드판이 뭔데요? 지금 이거 만나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질문해 보게 됐어요. 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들을 거저 먹이시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 땀 흘리고 노동해서 먹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잖아요, 주님이. 거저 먹여주시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저 스스로에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느낌으로 경험되고 제가 제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과 이 성경이 의도하는 답 혹은 제 머릿속으로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조금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처음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무 좋아요. 거저 먹여주시잖아요. 저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그런데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셔서 400년 기다린 땅이잖아요. 거기 딱 들어왔는데 이건 이젠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죠. 어느 영석국에 보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 나오대. 아들 카드로 먹고 사는 거.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거. 그럼 뭐가 더 좋습니까? 아카가 좋죠. 아카만 있는 게 아니라 딸 카드 있죠. 아들 카드, 딸 카드가 좋죠. 내 돈 내산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딴 집은 다 그렇게 살던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제가 아까 유격이 좀 있다,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요. 솔직히 그냥 만나고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 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보니까 더 좋은 거라고 준 게 뭐냐면, 네가 이제부터는 네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된다면 씨를 뿌려야 되고, 땅을 개간하면 땅을 개간해야 하고, 이것의 소출을 지켜야 된다면 네가 네 손으로 지켜야 돼. 근데 그게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똑같은 관점의 몇몇 사건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한 해를 땅을 놀려요. 안식년이라고 놀려요. 그렇게 7번을 가면 47이 되잖아요. 그리고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지켜서 그 해도 또 쉬어요. 안식년이 시작되면 땅에 농사를 안 져요. 그랬죠? 심었지 않았으니까 거두는 것도 거의 없겠네요. 희년이 되면 역시 또 뿌리지 않으니까 거두는 것도 없겠네요. 2년. 그래서 3년째 심어요. 그러면 바로 먹나요? 아니죠. 열매가 또 맺으려면 또 1년 걸려요. 그래서 희년 있는 중간에 거의 한 3년 정도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희년이 특별한 게 뭐냐면, 희년 때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50년 동안 살면서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땅이죠. 어떤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해서 잘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땅 판 돈으로 또 살죠. 근데 50년이 지났어요. 희년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 땅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 땅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거기 와서 너희들한테 분할해서 준 거잖아. 그러니까 50년째마다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 그 가문에 돌려줘. 이게 훔친 게 아니고 자기 돈 주고 샀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란 얘기예요. 자, 요럴 때 여러분 다시 똑같은 관점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희년회 때 그동안에 내가 이제 소작농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때는 그렇게 부농이었다는데, 땅도 많았다는데, 나는 힘들어서 내가 내 돈 내산으로 계속 힘들고 어렵다가 드디어 희년이 돼서 그 땅을 나한테 돌려준대요. 당연히 기쁘겠죠. 자, 이 기쁨 1번. 열심히 일했어요. 부모님도 열심히 일했고 나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있길래 도와주는 심정으로 그 땅을 내가 잠시 사줬어요. 그래서 그 땅까지 해서 더 소출을 또 열심히 해서 많이 늘렸어요. 50년이 딱 되니까 돌려주래 그거. 이게 네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2번. 누가 더 기쁠까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거저 땅을 줘서 막 이렇게 받는 것과, 땅을 내가 싣고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다 나눠서 주는 것과 뭐가 더 기쁠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심정과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성경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 이게 정답이려니 생각하는 것과 갭이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가뭄이 일어서 그랄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 했습니다. 머물렀어요. 유목민이었거든요. 농사졌어요. 그런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유목민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 처음 간 땅에 파종을 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가 있대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있었던 사람도 가뭄 때문에 딴 곳으로 갔는데요. 유목민이었던 사람이 거기 처음 살아보는데 거기 물과 거기 토지를 어떻게 알아서 그게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할렐루야, 엄청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자그만치 4번이나 막 옮겨있게 됩니다. 그들이 부유한 것을 질투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요. 그레아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제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물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다툼이라는 에색, 반대라는 이름의 신나, 넓은 곳이라는 르호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땅을 파게 됩니다. 우물들을 파게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브엘세바 지켜주셨다고, 약속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아버지의 이름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대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똑같은 의미의 하나님이셔.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놀라우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 그러면 그 고백은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씨앗을 뿌려서 거부가 되었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삭이 과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맞을 텐데, 그 재산 농사 짓던 사람이 땅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집니다. 농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으로 하는데 땅이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죠. 제로 베이스죠. 그런데 우물을 팠어요. 아무리 메웠던 것을 다시 팠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그럼 파였으면 물이 나오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뺏겨. 다시 0, 다시 0, 다시 제로. 제로가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근데 그렇게 가면서 4번이나 옮겨가면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큰 어떤 재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딜 가도 어디다 시작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어떻게 파도 나오네. 땅은 어딜 가도 나오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대로 불렀대요. 희년이 계속 돼요, 여러분. 희년이 되고 그날 땅을 받은 사람 너무 기쁘죠. 그게 어떻게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기쁘지만 그 기쁨을 하나님은 보시고 공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숨겨두신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경영권을 맡기시고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을 감히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실 때, 와, 저희는 그냥 만나가 좋고, 저는 땅을 얻는 게 더 좋고, 저는 그냥 우물 다시 안 파도 좋으니까 어떻게 그날 땅에서 이만 터 잡은 김에 여기서 뽕을 뽑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영원한 땅, 사명과 핵심이, 책임이 거기는 꼭 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단 어느 곳에서도 만나를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만나는 참 좋은 것이지만 열매가 아니에요. 만나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걸로 내 소유라고 내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그날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러나 곡식은 그것은 우리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함께하도록 도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사명과 책임 없이 자신의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만나와 매출하기 당연히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내돈내산, 너희들이 하나님 딴 사람한테 다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는 항상 끝까지 내돈내산 이런 컨셉이에요. 넌 열매 때문에 그래. 너는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감히 한번 상상해 보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라고 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평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는데
주님께서 너의 것으로 나누고 너에게 열매라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심으며, 나눈다는 게 심는 거잖아요. 그 심은 것으로 네가 다른 사람들을 배불려 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먹이시고 배부르셨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발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적은 있더냐. 그걸 열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마저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왜 우리 집은 항상 내 돈 내고 내가 삽니까? 내 돈 내산입니까? 아카, 딸카 아니어도 하카, 하나님의 카드는 없습니까? 그런 고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했다면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은 열매로 인하여 우리를 정말로 부요케 하는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될 땅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지만 알고 조금이지만 동참하게 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유월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우리의 열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땀을 흘리며 그걸 통해 열매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찬양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섭섭했다면 여러분, 그 섭섭의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게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섭섭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거 나 주려니 생각했는데 안 주면 섭섭하잖아요. 그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